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17절 제가 교독 먼저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력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그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셔야. 그 첫째로 주께서 내 곁에 힘을 주셔야.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신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로는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여기 말씀하는 이 17절 마지막에 사자의 입은 맹수 사자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난에서 건지심을 사자의 입에서 건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주께서 힘을 주셔서 건짐을 받게 하는데 반드시 동역자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한다. 그래서 주께서 힘을 주셔서 건져 주시고 동역자와 함께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기입니다. 이따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구구절절히 쓰는데 보아하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지난날의 위기와 기쁨과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갑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었던 순간순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감격의 찬송, 감옥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뱀에 물렸는데도 오히려 아무 상함도 없게 되는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을 때에 이 땅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참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눈물이,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만나기를 참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눈물로 편지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실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력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참 제가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노아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도 또 사업의 어려움도 사람마다 위기의 순간을 다 겪게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찾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크신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협력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크신 일을 동력하기 위해서는, 아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오늘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믿게 할 수 있겠는가? 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첫째 뭐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야. 왜 이렇게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 앞에서 이 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죄인의 옆에서 친구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피고가 하지 못할 말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혜롭게 잘 변호해 주면은 죄를 감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다음 보십시오.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어. 근데 바울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고 주변에서 나를 도운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친구를 변호해 주는 것, 성경은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영어로는 뭐 헬퍼, 도와주는 사람, 카운슬러, 상담해주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하는데요. 이 보혜사의 보자는 보호할 보자에다가 해자는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 그 은혜로 나를 잘 돌보아주는 스승, 이분을 성령님. 그래서 이 보혜사란 이 헬라어 말은요, 바로 내 곁에서 도와준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아주 가까이서 나와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도 다 흩어지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가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없어질 때가 오나니, 아니 이미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로서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힘든 이 추운 날씨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많은 분들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고 환경이 뭐 난리를 쳐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돈 있어야, 건강 있어야, 능력 있어야,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 사업이 잘 돼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것 갖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 다 있어도 성령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부족할지라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위기 때마다 극복할 수 있고,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 늘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셔요.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심령이 타는 심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부부도, 내가 수고해서 낳은 자녀도, 피를 나눈 형제도, 다른 일은 함께 하는데 이 구원의 일만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울의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바울 주변에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바울이 어때요? 힘이 없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파손당한 배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다 나를 버렸다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가슴 아픈 것이 함께 믿었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갈 때 참 마음이 무겁거든요. 하물며 바울은 자기가 믿었고 또 가는 곳마다 도왔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원망하고 혹은 바울을 대적하고 혹은 바울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떠나갔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바울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생길 줄 알았어요. 바울처럼 살면은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바울처럼 간질병에 안질에 몸이 쇠약할 것 같고 나도 바울처럼 매 맞고 꼼짝 못할 것 같고 나도 바울처럼 쫓겨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좋아서 더 충성하는데 더 약해질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이 생각이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청년 때는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한 70%는 여자 청년들, 한 30%나 될까요? 남자 청년. 그래서요, 그때는 시골에 저희도 그랬고 어디든지 그랬죠. 교회당을 뭐라고 놀렸어요? 연애당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람들은 놀렸지만 정말 복된 것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술집 가서 사귀어 보세요. 누구 만나겠어요? 술꾼 만나지. 안 그래? 술꾼 만나. 예수 믿는 청년이 성전에서 만난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지. 근데요, 그때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없어서 많은 여자 청년들이요, 할 수 없이 안 믿는 남자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요,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기로 선보고 딱 결혼 발표가 나면은 우리 아동부 부장 그 장로님이 딱 주일날 오면은 공과책 주세요. 공과책을 뺏어버려. 불신 결혼하는 사람은 교사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것도 가슴이 이런데 얼마나 울고 그랬어요. 요즘에 공과책 뺏으면은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근데요, 이런 분들을 가운데 정말 자기가 사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좋은데 시집을 안 온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집 올래? 교회 다니면 시집 온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세례 받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장가 예수. 근데요, 참 괜찮은 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생각이 미처 짧았구나.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져요. 이건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결혼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딱 바뀌는 거죠. 이게 성장이고 이게 변화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세속적인 욕망이 영적인 헌신으로 딱 바뀌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창조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출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존재감을 여기서 표출하고 싶어서, 뭔가 섬김을,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 창조교회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더 은혜구나.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왔는데 진짜 사랑의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바뀌어서 오히려 존중하고 섬기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살게 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백낙준 박사님이 쓴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개화교인. 이게 뭐냐면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래도 복음은 들어왔는데 우리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미국이라든지 서양의 힘을 우리가 좀 얻으면은 일본을 물리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라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분들이 개중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개화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교회 역사의 105인 사건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내렸어요. 그때 이 개화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참 다들 얼마나 힘들게 지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도 1월 18일 기준으로 오늘 2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10배가 됐대. 1월 18일에 2,513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25,000명. 오늘 보니까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위중증 환자 그리고 목숨을 잃은 분들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적대. 그래서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금 확진자더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그냥 함께 사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좀 순수하게,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까. 교회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마스크 아무 데나 다니니까 제발 좀 절제하라고. 막 이것저것 낭비하니까 낭비 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정으로 많이 회복하고 우리 개인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데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형체도 알 수 없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이런 약한 사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교회가 참 어렵긴 하지만 진짜 기도하고 진짜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시대가 이제 곧 끝날 줄 믿습니다만은 오직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집, 직장 나가고 싶은데 교회는 싹 빼. 교회를 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진짜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전 아닐까요? 위기 때, 고난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대접하고자 했던 마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대접을 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주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의 내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가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니 내 질병이 낫지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생의 진짜 참된 본질을 찾는,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흔들리는 믿음은 부끄럽게도 참 초라한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도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이방인을 듣게 하려고 하는 바울을 세우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곁에 서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 생각을 바꾸고 참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17절에 잘 보면은요,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짐을 받았다. 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요, 여기 17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예요. 그런데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이건 미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망에서, 과거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망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사망에 의해서 앞으로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죠. 내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일을 위해서요, 잘 보십시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하반절에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떠나갈 때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판단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지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은 떠나갔지만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저들이 인생을 살다가 아픔이 있고 혹은 고난을 통하여서
혹은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바울은 생각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고난에서, 무서운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도대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에 대하여서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하는 곳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 괜찮으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23절 중간부터 보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협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기구한 생일, 가는 곳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변함없이,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온갖 고난에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기적은 뭐냐?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 건강을 치료받는 것 기적입니다. 내 사업 안 됐는데 망했는데 확 일어난 것 기적입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 기적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로마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바울 기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쯤 때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잖아요. 바울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스톱하고 그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울이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소원 이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아팠는데 죽을 뻔했는데 건강을 회복해서 증거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 이거 참 기적이죠. 자동차 사고로 꽝 부딪혔는데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목 생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하지 않는 것은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꼭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 기적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이게 기적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두 번째로는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동력자를 주셔야 돼요. 동력자.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말고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혹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아유, 이 일은 나 혼자 하자.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멈추십시오. 혼자 하는 일은요, 갔다 가면 독선적일 수 있고요. 그렇게 혼자 자기 주장대로 하고 나면은 많은 후유증,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고 또 자신도 힘들고 낙심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때 거기에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붙여주셔요.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는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한 사람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지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 19절을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앞에 이름이 있지만 이분은 아내입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써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선교할수록 바울이 더 중추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항상 앞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의견이 있거든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다르거든 딱 그렇게 결정하세요. 어떻게? 기도 많이 한 사람 뜻대로 꼭 부탁이에요. 그래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틀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복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성경에 요셉, 하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니 형들하고 있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팔려가 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을 복주고 그 감옥을 복주고 애굽을 복주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근데 얼마나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하는데 감동을 주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이 이 아볼로 목사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평신도 부부가 불러다가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죠? 가르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귀하지만 배우는 아볼로 목사도 훌륭합니다. 가르치는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배울 때 그것도 다른 세상적인 지식은 제가 배울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제가 잘 배울 것 같아요? 안 배울 것 같아요? 아까 2부 때는 안 배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다 자기가 전공하는 전문 분야. 그런데 아볼로는 훌륭했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 언변의 탁월한 성령의 역사를 또 얘기하고 있지요. 동력자를 주신다는 사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보로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저는 자주 격려했다 이 말은요 시원하게 했다, 소생시켰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지만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감옥을 뒷바라지하는 귀한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예요. 에라스도 사도행전 19장 22절에도 자기들을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디모데와 같은 드로피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어요.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얼마나 외롭고 노사도의 인생의 쓸쓸한. 그리고 결국은 그 겨울 지나고 봄에 사형을 당하죠. 다음에 보십시오. 의불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좋은 위로자, 분별 있는 사람. 또 부대, 이 사람은 검소하다. 또 리노 나오죠. 우리가 돕는 이태리 선교사 이 리노 목사님이 바로 여기 이 리노에서. 또 글라우디아, 이 글라우디아 이름의 뜻은요 절름발이 뜻을 가진 여성 명사. 그러니까 여자인데 절름발이었다. 네, 이 글라우디아가 리노의 어머니고, 리노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초대 감독이었잖아요. 초대 교회. 그 다음을 이어서 감독을 했던 것으로. 그런데 그 리노를 위하여서 몸에 장애가 있는 글라우디아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디모데 너에게 문안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람 살리려고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도 사명자로 삼아서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복음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지. 사람을 살리지 못한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도요 딱 하나예요. 죄인 회개시켜서 그 영혼 살리고 그 사람 살리는 것. 우리가 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리라고.
이 사람을 살려보고자 잘 들으세요. 오늘 오후에 당근마켓 전도법 세미나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있어요? 커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이거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소악한 원수 교리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늘 사모합니다. 그 버리시지 않고 그 알아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그 인도하소서. 아멘. 11조의 물기 성년 청년 김남용 장로님, 조금수 권사님, 양동현 청년,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옥구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감사의 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사랑도 감사합니다. 식사의 물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이용순 집사님 감사의 물,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김형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자녀 소원님을 최명호 권사님, 김선우 청년, 박윤옥 집사님, 익명으로 한영미 집사님,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이지훈 청년, 나순희 권사님, 김준 전사님, 김주운 사모님, 항상 동행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독고 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범사 감사, 김현선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호금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예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서우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자녀서 원예물, 이선화 권사님, 자녀서 원예물, 최민영 권사님 감사예물, 서민준 청년 감사예물,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려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늘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믿사오니, 진정한 기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노력해도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허무하고 빈손이고 헛수고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득이 어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받으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손대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며 어린 생명들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성전문을 나섭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주의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늘 주님이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긴장 연속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집안에서 주여 이제 자가 격리 중에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고 속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서 지켜주심을, 주께서 건강 주심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혈압, 당뇨,
뇌졸중 다 정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 개학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학업에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자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어질 당근마켓 전도법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